지역에 저 서울 살 때 그 자양사거리죠. 해민병원 있고 막 그 구의역 근처 거기에 매일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가 대순진료의 센터가 있잖아요. 바로 해민병원 맞은편에.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 닦냐고 많이 들었구나. 내가 그 얘기를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에는 지금 내가 알아서 내 길 가고 있는데 도를 아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좀 엉뚱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집 가고 있는데 내 집 가는 길을 모를까봐 도 아냐고 물어보는가? 거기서 말씀하는 도가 길도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칼도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선조들은 우리 조상들께서는 항상 이 인생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길이라고 표현하셨죠.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하셔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어떤 지혜를 가진 선조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가 텄다라고 얘기해요. 도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도가 텄다. 또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이익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는 그것을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도라고도 부릅니다. 6.25 전쟁 직후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먹고 살기 힘든 나라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를 원조해주고 도와줄 정도로 굉장히 척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0년 만에 대단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뭐 많은 요소들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그 중에 가장 큰 국헌은 고속도로 건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고속도로 건설이 되지 않았었더라면 그 어떤 산업적인 부분들, 왕래해야 할 무역이나 어떤 자재를 납품해야 되거나 이런 어떤 운반 노동에 대해서 할 수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경제 성장이 빨리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반드시 어떤 고속도로나 이런 뭐 지하철, 뭐 철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원거리 운송 수단들이 빨리 발전되고 그것을 개발해갖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길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길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길을 통해서 발전이 되고 길을 통해서 확장이 되기도 하고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로마를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도 자신들의 나라를 정복 확장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식민 지배하는 모든 국가마다 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생 길은요, 성공, 행복, 구원, 만족, 성장,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공부해야죠. 어떤 분들은 돈을 벌어야죠.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자기 분야에 대한 개발과 연구를 해 가야죠. 또 어떤 분들은 노후를 준비해야 하기도 하겠죠. 이런 길들이 다 있다고요. 이것이 여러분들 비이성적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없는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 마땅한 일이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길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그냥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다고 관둬버리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다고 말아버리고, 자, 이게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이 그런 건가요? 길이라는 것이 한번 고속도로 딱 들어섰으면 나 운전하기 싫어, 나 이제 못 해먹겠어 해서 딱 멈춰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고가 나겠죠. 사고가 나요. 길이라는 것에 일단 한번 진입을 했으면 그 길의 목적지까지 또는 뭐 우리로 따지면 휴게소까지 어쨌든 가야 할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임의로 내 감정, 내 상황에 따라서 그냥 멈춰버리고 나 안 해! 라고 했을 때 과연 거기서 성장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아세요. 맞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알까요? 예수님이 아실까요? 예수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러한 맥락에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이 이제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떻게 나누어지냐면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인들, 귀신 들린 자들,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해 가셨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만 어디서 가세요? 거기만 예루살렘에 가세요. 거기 그때에만. 자,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들리신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들리셨냐면요, 그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자, 어떤 길이에요? 이 길의 명칭이 뭐예요? 이 길의 지역 이름이 뭐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 이제 가이사였기 때문에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럼 빌립보는 뭐냐면요, 헤롯 대왕의 아들 이름이 헤롯 빌립입니다. 이 헤롯 빌립이 자신이 이제 분봉 왕이었는데 그 지역 왕인데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으니까 이 지역에다가 황제를 위한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가 되어집니다. 자기 이름과 황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황제 이름을 아무 도시에나 붙일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았겠죠. 아무 도시나 황제 이름을 붙일 수는 없었고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는데, 첫 번째, 황제의 위용에 맞는 화려함이 있어야 된다, 그 도시에. 그래야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그 신전엔 누가 있어야겠어요? 황제의 신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라고 고백해야 돼요. 큐리오스 크리스토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그 어떤 믿음의 선언이, 아니 믿음보다는 그런 고백 선언이 있어야 됐던 거죠. 제가 이렇게 구절절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길에.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그 지역에 잠깐 머물러서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최고야를 외치는, 돈이 최고야를 연발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그 길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요, 돈이 최고야예요. 함께 근무하는 근무지에 하시는 분들도 매 연발해요. 아유, 돈이 최고야를. 남편보다도 돈이 최고래요. 제가 그래서 너무 전 남편이잖아요. 누군가의 남편이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발끈해갖고, 아니 어떻게 애기들한테 어떻게 아빠가 최고지 돈이 최고겠어요. 아, 그래도 아빠보단 돈이 최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러면은 아무개 씨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애기들한테만 물어보세요. 애기들한테 너 돈이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답이 바로 나와요. 근데 이만큼 돈이 최고화가 연발돼요. 물질 앞에 굴복하게 되고요. 그 물질 앞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정서, 이 모든 걸 갖다 바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길목이 그런 길목이에요. 여기에서 돈이 최고야가 아니라 예수가 최고야를 외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길목에서. 지금 이 길목에서 돈이 최고야를 전부 다 남발하고 있는데 혼자서 아니 그보다 예수가 최고야를 외치면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대답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게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몇 주 전에도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시대 상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만큼 예수님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누구였어요? 엘리야죠. 구약 시절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가 있다면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엘리야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뭐가 많이 일어나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도 엘리야 같은 사람인가 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누구입니까? 그냥 선지자 중 하나.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냥 진짜로 이 사람들이 막 대단한 어떤 존경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인가 봐, 천사나 어떤 인간의 어떤 중간적인 존재인가 봐, 요런 입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평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신앙을 고백하기보다는 신앙에 대한 평가와 지적을 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해? 이 사람은 이걸 모르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하지? 라는 신앙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하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걸 기준으로 평가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 일반 사람들처럼 엘리야 같아, 선지자 중 하나인 것 같아, 뭐 예레미야인 것 같아, 세례 요한인 것 같아,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뭐 설교가 어쩌니, 교회 시스템이 어쩌니, 이런 평가는 있는데 정말로 그에 준하는 신앙의 고백과 실천이 부재된 상황, 아마도 그것이 자금의 이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원인이 되진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 사도신조, 이제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부르죠.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데 고백의 내용을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아시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담고 있냐라는 거예요, 가슴에. 여러분, 우리 이 사도신경 또는 주기도문 뭐 여러 가지 뭐 고백들이 있는데 이것들은요 구구단이 아니에요. 그냥 외워갖고 어디에다 적용시키는 그런 어떤 공식이 아니라고요. 신앙 고백이에요. 유일하게 개신교회만 있어요. 기독교회만. 불교에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 힌두교회 있겠습니까? 아니 그럼 가장 뭐 우리랑 친구라고 지들끼리 말하는 이슬람교회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고백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득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 해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감사, 그 믿음의 대상, 그게 무엇이냐라는 데 대한 고백, 이게 이제 사도신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느 날부터 신앙 고백서 또는 교리 또는 어떤 이런 교리, 믿음에 대한 학습, 이런 걸 이야기하면 굉장히 진부해 보이고 따분해 보이고 머리로 뭐 어쩐다 얘기하고 뭐 꼭 그렇게까지 알아야 되냐, 그거 다 필요 없다, 성령만 역사하시면 된다, 뭐 이렇게 치부해 버리니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올바른 믿음인지 그릇된 믿음인지. 근데 스타벅스라는 커피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거기만 가시는 집사님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스타벅스 짝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스타불스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스타불스가 이름도 비슷하고 막 로고도 비슷해요. 막 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슷한데 비슷해 보여도 가짜잖아요. 그렇죠? 스타벅스 원두를 써야 스타벅스 아닙니까? 스타벅스 본사에 등록이 돼야 스타벅스 아니겠냐고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에다 교회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장현입니까? 어디예요? 어디에다 교회 세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예요. 그 고백이 부재되면 교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게 그냥 고백만 있냐? 아니요. 그 고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 고백에 대한 실천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고요.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라고 했을 때에 그 기본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이것에 대한 감격, 또 이 감격에 보응하는 우리의 삶,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백을 받으셨는데 31절 예수님의 넥스트입니다. 시작. 인자가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아, 이제는 기본기가 탄탄해졌구나. 3년 걸렸다. 세상에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동고동락하면서 3년 가르쳐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어요.
그러니 저는 뭐 예수님도 아니고 너무 여러분들과 같이 부족한 동역자인데 그 입장에서 아마 한 30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려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기본기가 끝나면 그 다음 뭐가 들어가겠어요? 초급 과정이 끝났으니까 중급 과정 들어가야겠죠. 넥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 넥스트가 뭐냐고 하니까 비로서라고 해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라면 자기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조용히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나는 사실 내 신앙의 성장이 조금 정체기에 있다. 아니, 마음으로 손들어 달라는데 네, 알겠습니다, 권사님. 평가할 수는 없어요. 평가할 수는 없는데 신앙의 성장이 있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의 성장이 조금 정체기에 있거나 더디면은 그 역시도 티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체기에 있든 성장기에 있든 어쨌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마음 중 하나는 뭐예요? 나의 신앙과 나의 정서가 나의 인품이 성장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퇴보하길 바라시는 분은 아마 없지 않겠습니까? 성장하길 바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는요, 말씀드렸어요. 기본기 탄탄하라고. 그 기본기가 뭐라고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이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묵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전 지금도 해요. 지금도. 예수의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나랑 무슨 상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나랑 무슨 상관? 이 고민, 이 묵상을 종종 합니다. 근데 이 기본기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요. 모든 운동의 기본기가 달리기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운동선수는요, 달리기를 고수들도 합니다. 그들이 고수가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기본기가 자꾸 탄탄해야 스킬이 나오죠. 발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 끊임없이 묵상하고 이 기본기가 끊임없이 다져져야 된다고요. 그 넥스트, 거기가 조금 익숙해지면 주님이 그때부터 뭘 알려주게 되시냐면요, 십자가를 알려주십니다. 이게 중급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수학을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산수부터 배우잖아요. 산수에 뭘 배워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거 배우고 나서 이제 뭐 공식 도입하는 방정식이나 뭐 이런 것들 배우지 않겠습니까? 이런 산수를 배우지 않고 수학을 어떻게 배우냐고요. 근데 우리는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무슨 관계성 아무런 고민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에서 막 미주알 고주알 뭔가 알고 있다고, 외우고 있다고, 경험했다고 이런 거나 얘기하고 다녀요. 기본기 아무것도 없는데 나 방정식 풀어본 적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게 수학 선생님들한테 얘기해보세요. 얼마나 얼토당토치도 않는 얘기인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신뢰도 관계도 없는데, 나 뭐 기독교인이고 막 교회 몇 년 다녔고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이런 은사 체험이 있고,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여러분들. 그 모든 게 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사인을 주고 있는 건데 사실은. 삼 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3년 동안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3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문제입니까? 따라해볼게요.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같은 그 가장 편한 그 관계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라고 했을 때 이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할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를 위하여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고 유대인들만이 만세를 외치는 나라를 세울 거라고 여겼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석해야 할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 안에? 혹시 우리를 위한 만세를 외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법, 우리가 바라는 어떤 제도,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이상향,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난 예수님으로 만족할 겁니까? 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3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얘기하고 33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항변이라는 단어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꾸짖어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 원문의 어떤 느낌을 살리려면 사실 같은 단어로 하면 더 좋아요. 헬라어로 에피티마우라고 써 있었는데 이 에피티마우가 용례로 보았을 때 어디에서 쓰여지냐면요, 예수님이 축귀 사역할 때,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에게 경고할 때, 귀신들을 꾸짖을 때 사용됐던 단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근데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 굉장히 강력한 경고죠. 추방시키려고 하고 꾸짖고 혼내고 야단치고 굉장히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지금 누가 먼저 사용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다음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씁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서로 싸웠다는 뜻이에요. 제가 오바 좀 하면 서로 혹시 멱살 잡았을지도 몰라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이렇게 지금. 항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반대에 있는 입장이에요. 반대 입장. 서로 싸운 거예요.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싸웠다고요 여러분들.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이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 자, 이것에 대한 완숙도가 이루어지니까 그 넥스트가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의 길이었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넥스트를 딱 제안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과 멱살 잡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정체기에 있다라고 하신 분들, 혹시 과도기에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 이 지점에 머물러 있을지도 몰라요.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왜 예수님 멱살, 그러니까 제가 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멱살 잡았을지 예수님 팔을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강력하게 항변한 거예요. 붙잡고 붙들고 항변했잖아요. 어쨌든 어딜 붙잡았든지 간에. 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왜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가면은 뭐하러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붙으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간다고 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거 뭐 지금 하려고 그러냐고. 지금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하지만 지금 주님 지지도 엄청 올라가고 있다고, 주가 폭등하고 있다고. 지금 가는 거 아니라고.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나중에 가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왜 지금 그러시냐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베드로에게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꾸짖으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뭐가 하나님 일이고 뭐가 사람 일이에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두부 자르듯이 딱 해갖고 이만큼은 하나님 일, 이만큼은 사람 일, 뭐 기준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뭐냐고요. 자, 뭐 많은 설교가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결정,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일이고, 그렇지 않고 말씀대로 기록된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걸 누가 모릅니까?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 뜻인지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베드로처럼 주님 멱살 붙잡고 내 고집을 외치면서 주님 너무 어리석어요라고 외치지 않냐고요. 그래도 지금 시대 이건 아니죠. 21세기 이건 아니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건 아니죠. 내가 지금 이렇게 곤란한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만 외치고 있진 않냐고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고 뭐가 사람의 뜻인지 사실 목사로서 설교가로서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까지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거든요. 이 말씀 붙잡고 도대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에 써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읽어보라고.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었냐면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절대예요. 절대.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 절대 안 돼요 라고 하는 일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그거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안 돼요.
집사님, 나 그거 안 돼요. 못 해요. 안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왜 안 돼요, 그거? 사람 일이어서 그래. 내 일이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가냐면요, 지금 이 중국 과정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이제 딱 예수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여기서 성장을 하냐 마냐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자꾸 퇴보하고 정책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멱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자라고 예수님은 요청하셨는데, 십자가를 받들지 않고 예수님 멱살을 붙잡고 있다고요. 지금 그건 안 돼요라고 하면서. 그러니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겠다고 하고, 나는 그 주님 못 가게 멱살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고지식하고 좀 이렇게 완고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서 절대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결코라는 단어가 제 생각이 많아요. 절대 그런 일은,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사람 일이었구나. 하나님에게 여러분들 절대 안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못할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분이 절대자예요. 그분만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일, 공부하는 일, 또는 돈을 버는 일, 또는 친구나 어떤 지인 관계를 잘 관리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좋게 포장한다면 하나님의 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마음가짐으로 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쉽거든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고 이게 쉬워요. 그러다가 주님이 갑자기 태클을 걸었어요. 이제 너에게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국 과정을 소개하고 싶어. 뭔데요, 예수님? 그게 뭐냐면은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다음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때 우리 반응이 뭐냐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멱살을 붙잡고 있는 거죠. 오늘 이 34절의 말씀의 핵심은 단순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순서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한번 암송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시대양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알려주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요. 우리 오늘 함께 교동문에서 함께 낭독했던 교독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마음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거래요.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왕의 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는 주님을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홍해는 홍해예요, 길이 아니에요. 근데 믿었더니 뭐가 된 거예요? 그 홍해가 길이 되었대요. 홍해는 바다지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다고요. 우리 신앙이 지금 망망대해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더니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그 길의 정체는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이 길이라고, 그럼 예수님 밟고 지나가는 건가? 우리 물리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길이면 예수님 쭉 늘어나는 젤리 같은 분이신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신명기 1장 31절 보실게요. 신명기 1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께서 당신을 두고 길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내가 애써왔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참아왔는 줄 알았어요. 내가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놓고서 뒷걸음을 딱 봤어요. 발자국을 보니까 내 발자국이 아니에요. 내 발자국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섬세해요. 누구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주님 발자국이에요. 주님이 나를 안고 그 아들을, 그 딸을 안고 걸어오셨던 그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안고 걸어가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제 아들 주호가 지금은 이제 많이 커서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어렸을 때 저희 한국 아파트 살 때였어요. 한국 아파트 살 때 번개가 막 친 거예요. 빠바바방 치고 막 천둥 번개가 쳤어요. 그랬더니 그때 애기여니까 아 하면서 놀래갖고 저한테 확 왔어요. 안겼어요. 무섭다고 안겼어요. 그래서 제가 안아주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저 천둥 번개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여전히 비가 와요. 여전히 밤하늘이어서 어두웠어요. 그리고 여전히 천둥 번개가 쳐요. 근데 제 아들이 계속 무서워했을까요? 아니면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안 무서워요. 왜요? 아빠가 안아주고 있으니까.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밤하늘에 비가 오고 있고 천둥 번개 치는데 상황 바뀐 거 아무것도 없는데, 바뀐 게 있다면 지금 주호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빠 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두려움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으로 고민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 있으면 되겠구나. 근데 신앙의 길,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그 길이 어디냐면요, 주님 품이에요. 그 주님 품 안에 머무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요. 이 길에 있을 때에, 이 과정에 있는 우리는 가장 평안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은 해왔지만 여전히 그 신앙의 고백 내용조차, 의미조차 귀담아 마음 담지 않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이제 그 넥스트를 향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여전히 나의 일, 나의 욕심, 내 환경의 기준으로 인하여 머뭇거리며 오히려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는 어리석은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항변하던 그 목소리를 낮추고 주님을 붙들었던 그 손을 놓고 주님 품 안에 안겨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의 진노의 기도하겠습니다.